미국에 오래 사시면서 못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만 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했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달라. 그러니까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비단 이 어린아이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그 친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땡깡을 부리고 또한 돌아서기도 합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10대들은 학생이란 그런 신분 때문에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나 그 타인의 어떤 헌신을 당연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서부터 또 그 엄마가 몇 번이나 일어나라 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학교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보채고 이야기해도 잘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님은 그 속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빨래 담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입고 옷은 옷까지는 많겠죠. 그런데 두꺼운 재킷, 팬츠, 셔츠 그리고 속옷들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옷을 그냥 예쁘게 벗으면 좋은데 그냥 훌렁 벗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바꿔서 놓고 양말도 그냥 이렇게 훅 벗어서 뒤집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제가 담당이니까 빨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 안 빨리니까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이 때가 많고 하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대로 해놔야지만 잘 빨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어쩌다가 저는 그 아이들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넣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이렇게 했다. 빨래를 다 하고 나서 온통 그 빨래가 허연 그 목들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빨든가 아니면 얘들이 다 떼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 아이들 모두 풋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하나만 이제 지금 1학년이니까 마쳤고 마지막 12학년 1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풋볼 연습이나 풋볼 게임을 하는 후에 벗은 옷들에서 나는 그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거기서 나는 냄새가 궁금하시다, 뭔가 알고 싶다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거시기 합니다. 게다가 이 둘째와 셋째 놈은 하얀 옷과 하얀 신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새하얀 셔츠, 신발을 내 묻은 때를 제가 빨아야 되는데 보통 박박 문질러서는 잘 안 빠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들의 노력을 아이들이 헤아려 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돼, 오케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거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위의 문맥에서 보면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문맥인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7절 후반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도 감사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라, 17절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감사에 대한 단어가 한 절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감사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주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당한다는 것은 통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또 어떤 사람은 정의 지배를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의 지배를 당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과 도박의 지배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지배를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당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들을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많겠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약 8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들은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정의나 연민도 아닙니다. 약물이나 또 게임이나 도박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나 사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시군이 바로 평강의 왕, 샬롬 왕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곳, 분열이 있는 곳, 다툼이 생긴 곳에는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강력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났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그런 음성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샬롬, 평안하냐? 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그리팅 아니면 비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리팅스와 비홀드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염려를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그 반대로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어서 Don't be afraid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는 성도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절대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기쁨과 절대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민의 삶에서 당하는 온갖 안타까움, 또 서러움, 불안함, 또 낙담과 절망들을 인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걸 던져버리라고 하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그것들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몸의 지체들로서 멤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변화시키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 목소리가 약간 좀 평안을 덜 주는 톤이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감사의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영어의 dwell이죠. dwell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에 한참 동안 머무르다, 그래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한참 동안 머무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이 먹는 모습을 잘 알고 싶죠? 소들은 먹이를 한참 동안 그거를 먹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되새김질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말씀을 한참 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되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아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내게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그리고 오래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영어로 dwelling place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곳, dwelling place. 물론 뭐 temple이라고 하지만 dwelling place라는 것입니다. 이 dwelling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dwell, 머무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dwell,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야 하는 그런 영역들,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르침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우전독스에서 그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지 29세 이언 데이비스 롬이라는 사람이 가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총기를 난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하는 두 번째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우리의 권면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권면해야 될까요? 나의 경험을 권면할까요? 나의 지식을 권면할까요? 나의 권세를 권면할까요? 이것들은 약간의 유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머물러야 될 세 번째 영역, 거기 보면 우리의 시와 찬송과 노래하는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로 읊조립니까?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고 노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지만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읊조리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와 찬송과 노래 속에 말씀을 넣어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읊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할 때 나오는 가장 최고의 찬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들은 우리의 어쩌면 한과 슬픔과 감정들을 가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스펠송 혹 복음송이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소위 이 복음송을 통해서, 가스펠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름 그 복음송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알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약간 좀 가요 스타일의 그런 복음성입니다. 물론 거기 후렴에 보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연인이 연인의 어떤 그 연애가 같은 그런 연애성 같은 건데 약간 말씀이 약간 들어간 그런 복음성, 가스펠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복음성이란 말 대신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배와 찬양은 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작사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들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의 가사보다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경배와 찬양의 가사가 더 우리를 강하게 터치합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할 때 나도 기쁘죠. 혹시 기쁨이 없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애환과 같은 그런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어떤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감사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피차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혼자 드리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피차, 같이 부를 때 모든 종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을 드릴 때 더욱 힘이 나고 더욱 은혜가 넘쳐납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이 깃든 찬양 한 곡을 한번 같이 들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시편 27편과 63편을 근거로 한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말씀을 그대로 넣어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편을 넣어서 부른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그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는 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악수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허그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떠밀려서 하는 감사에는 기쁨이 없겠죠. 물론 감사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멋지게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도의 감사는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자매를 사랑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사랑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감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이래나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감사해 볼까요? 형제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매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모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if의 감사죠.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드리겠다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감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를 했습니다. 당시 그때 저는 용인군에 속했는데 용인군에는 여러 학교들이 많았는데 그 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입니다. 그 시에서 우승하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이때의 기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6학년 때 이제 주장 캡틴을 했는데 당시 그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우승을 한 겁니다. 아마 그 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딱 한 반입니다. 그것도 저희 반이 47명이었어요. 남자 여자 섞여서. 근데 용인군에 있는 용인초등학교는 뭐 한 학년에 10반 그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 속에서 그 기적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뭐 그렇게 되게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 근데 이 좀 약간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 조건부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예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죠. 물론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많지 않지만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과 친척이 없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지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고 다니는 차가 멋진 차는 아니지만 멈추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지 않지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누렸던 한 분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인데, 이분이 아마 한국에 오셨을 때 열린 음악회 때 한번 왔던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인상이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마지막 결단성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한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시며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